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르쳐 주신 개념 안에 살면서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면 가게 될 텐데 거기서 만날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력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딱 끊겼어요.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38절부터 42절까지가 읽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고 뒤에 내용도 물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좀 새롭게 해석해 보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교회력 말씀을 이렇게 한 단계 건너뛰어갖고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교회력으로 성경을 읽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신구약 성경을 말씀하면 쫙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년 주기로 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우리 개혁교회, 특히 한국에 온 개혁교회는 개교파주의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같은 교단인데도 이 교회 문화, 저 교회 문화가 다 달라요. 이거는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것과 굉장히 모순되거든요. 그냥 공교회라고 해놓고 우리 교회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교회력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같은 걸 읽어보자. 일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임을 생각해보자. 이런 틀에 있어서는 저는 이 교회력 성서 전과에 따라 읽는 게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먹어야 영양실조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교회력 말씀은 정해진 것만 보기 때문에 못 보는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현대인들이 바쁜데 딱 교회에서 주는 것만 받고 살아도 이게 버겁거든요. 일주일 동안 교회력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버거워요. 열정이 있고 시간과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해주는 것보다 자기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많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교회력만 갖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균형이 있게 할까? 그래서 많은 교회력 본문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주일날은 교회력 본문으로 하고 평소에 성경 공부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마저도 우리는 사랑의 교회식 제자 훈련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전도하고 여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진 구절들만 또 셀렉해갖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편식, 저기도 편식, 다 편식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긴 신앙생활의 여정 동안 성경을 전체를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성경은 어디 딴 데 가서 안 배워도 된다. 쉽게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분이에요. 오방 최흥종 목사님. 1880년생이고요.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씨니까 아버지도 최씨였겠죠.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혼하셨고 재혼한 사이에서 여러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최흥종 씨가 17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장이 되잖아요. 가장인데 내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동생들도 좀 아리까리해. 근데 가장이야.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17살이면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방황했어요. 그래서 장돌뱅이가 됩니다. 그냥 유명한 전라도 광주에 유명한 주먹군이 돼요. 그냥 맨날 술 먹고 뒤집어 엎고 이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24살이 되던 어느 날 1904년이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26살입니다. 우연찮게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는데
그게 1904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였어요.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여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광주 지역에 선교부를 처음 만들고 광주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봉헌하는 날이었어요. 이날부터 이제 우리 여기에 예배당을 짓고 예배 드립시다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총동원 전도주일 이라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온 거겠죠. 그때 이 최영종 씨도 거기에 불려서 간 겁니다. 근데 첫날 불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딱 첫날 예배에 참석하자마자 아니 이런 게 있어?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신이 이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 하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해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신이 우리 곁에 왔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메시지였나 봐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촉매작용을 한 게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지역은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곳이거든요. 근데 동학농민운동이 유교를 뒤집어 읽었어요. 제사상에 원래 제사를 드릴 때 벽 쪽에다가 숟가락 젓가락 놓고 음식을 차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조상님들이 저쪽에 앉는 거거든요. 조상님들 앉는 쪽에다가 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향벽설위라 그래요. 벽을 향해 음식을 차려놓는다. 근데 동학이 이거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죽은 영혼이 어떻게 음식을 먹냐? 산 사람 먹어야지. 그래 향아설위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내 쪽으로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사상들 한번 싹 투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놓는 데는 동학의 영향을 좀 받은 데고 저쪽으로 해놓은 데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 유교적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동학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신은 저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는 감각들이 좀 내재돼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최응종 목사가 동학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받은 거죠. 그리고 더 큰 감동을 받은 게 이 선교사랑 같이 어느 날은 길을 가는데 산기슭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한센병자. 온몸에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손도 다 막 뭉뚱해지고 이런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입혀갖고 데리고 와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자기네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 가거든요. 애들한테 얘들아 그 문둥이들은 간 빼먹는데 가까이 가지 마. 이게 이제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옮을까봐 애들 조심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다 멀리 떨어져서 격리하려고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못 살고 산기슭을 떠돌다가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이렇게 사는데 선교사가 옷을 벗어주니까 감동을 완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한테 있던 땅 1200평을 교회에 기증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 애향원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하던 그 이분이 시드머니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때 광주에 이제 제중원이라고 서울 제중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광주에도 제중원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보조 조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한센인들을 돌보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최영종 목사님이. 근데 여기서도 한국 조선인들은 막 어떻게 하면 안 옮아 볼까 하는데 선교사님들의 지극정성 그리고 자기를 전도했던 무리들, 한국인들인데 이제 완전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고 최영종 목사는 나는 앞으로 평생토록 이 구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구라가 뭘까요? 나병을 구하는 거예요. 구라가. 그래서 그 전국적인 구라회를 조직합니다. 거짓말 회가 아니라요. 나병을 구하는 회. 그리고 191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일제 병탄돼 갖고 완전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1920년대쯤 됐는데 이 최영종 씨도 이제 나이도 30대 접어들었고 40대 가까이 됐겠네요. 40대 접어들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 한센인들의 삶을 보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병원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도 너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돌볼 수가 없었어요.
이 최영종 목사가 그때 당시에는 장로였는데요. 조성 총독부의 총독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광주 지역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한센인 생활시설을 지어주십시오. 만약에 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조선인, 일본인 할 거 없이 전부 옮길 건데 너네 이거 책임 안 질 거냐? 국가가 뭐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나서서 구해야지. 근데 총독부가 대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국을 끓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의 이런 고상한 삶을 아름답게 여기던 수많은 서울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윤치호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매국했지만 그때 당시엔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분이죠. 이분도 오방 선생을 굉장히 존경했다 그래요. 내려올 때마다 만나고, 제가 연구하는 함석헌 선생님도 스승으로 모시고 광주에 오방 선생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 기독교에 비전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김구 선생도 친필로 오방 선생님한테 썼던, 이제 우리 광주 가면 다 볼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광주 지역에 있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한센인 150명을 모아서 광주에서 조선 총독부까지 행진을 하자. 1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보름도 넘게 걸렸을 거 아니에요. 다 걸어와야 되고 병자들인데 중간에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도시락은 먹을 건 어떻게 해결했을까? 구걸했어요. 지나다니면서 마을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혼자 다니면서 구걸하면 탁발승들처럼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150명을 떼로 끌고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노숙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서울까지. 근데 상식적으로 150명이 병자가 서울까지 가면 50명 남으면 잘 남은 거거든요. 근데 서울에 도착했는데 몇 명이 됐을까? 400명이 됐습니다. 동네마다 거짓골을 하고 있던 한센인들이 그 아름다운 뜻에 동조해서 합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400명의 사람들은 군대처럼 돼서 그 어떤 헌병 경찰도 어떤 사람도 막아서지 못했어요. 한센병 환자가 400명이 떼거리로 올라가고 있어. 그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너무 무섭지. 그래서 실제로 조선 총독부에 왔는데 경찰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꼼짝도 못했대요. 뭐 다 싸게 죽일 수도 없고 가까이 오자니 무섭고 자기들도 두려울 거 아니에요. 저 조금만 가까이 가도 병 옮을 텐데. 그러니까 이 구라 행진이 엄청나게 큰 성공을 얻었고, 그때 당시에 총독이 최흥종 목사를 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독대해서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전라남도 지역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만들어라. 그래서 생긴 게 소록도 생활시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광주에 생활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한센인 요양병원 2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당 500명씩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거기에서 이 최흥종 목사의 헌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뭐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가 있는데, 모든 한센인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최흥종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분의 아름다운 삶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한 가지 포인트만 딱 잡아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이분의 구라 행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폭력적인 행위도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꾸 붙네. 서울까지 갔더니 400명이 되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은 총칼 차지 않았거든요. 누가 무서워서 떨어요? 총칼 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떱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간디의 소금 행진보다 더 빨라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과 함께 연대해서 거리 행진한 것보다 무려 36년이 더 빠릅니다. 이게 1932년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었는데 왜 한국 교회에는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비폭력 저항하고 관련이 있느냐.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늘 본문을
굉장히 새롭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분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원래 1세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군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마저 돌려대라. 누가 너희의 속옷을 빼앗거든 겉옷까지 내어줘라.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강제로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이거를 어떻게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냐 하면 군대 가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고참들한테 눈치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주 6일째였어요. 그러니까 주 5일째가 아니었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고 막 그 격주로 그 놀토, 그래서 놀토란 말이 있었고 막 이런 게 시행될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하루 쉬는 게 일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병들이 교회 가기 참 힘들어요. 지금은 아마 자유와 인권 때문에 그런 거 제한했다간 감옥 갈 텐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좀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약간의 구타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예수 믿는 청년들은 토요일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도 다 10시까지 늘어져서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해놓고 뭐 그 화장실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원래 이병들이 고참 빨래 다 하거든요. 이런 걸 그날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럼 떳떳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손해봐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예수님을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려고 하거든 왼뺨까지 내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내줘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대신 가줘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었어요. 바보처럼 살아라.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근데 로핑크의 해설은 그런 무기력하게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해 줬습니다. 보세요. 지원아, 너의 오른뺨이 어디니? 오른쪽 뺨. 손으로 대봐. 거기지. 만약에 목사님이 너무 화나갖고 지원이를 때리게 됐어. 근데 너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겠니? 왼손으로 쳐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오른뺨을 맞을 거 아니에요? 혹은 오른손 손등으로 쳐야 돼요. 이렇게 치면 왼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왼손잡이를 부정하게 여겨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를 대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치면 정상적인 나와 1대1의 관계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친구랑 싸울 땐 이렇게 싸워요. 친구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넌 노예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랑 달라 노예야. 근데 그 맞은 사람이 왼편 뺨을 돌려대.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너랑 똑같은 인간 동격으로 대우해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쪽 뺨을 이쪽으로 부정하게 하려면 자기가 부정해줘야 돼. 왼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왼뺨을 돌려대라는 건 나를 너랑 같은 인간으로 대우해 달라는 거죠. 왼뺨을 돌려대면 이 사람이 칠까 안 칠까? 못 쳐요. 폭력을 무장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가 너의 속옷을 빼앗거든 겉옷까지 대줘. 저는 이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유대의 법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의 법에 네가 네 형제에게 돈을 꾸어줬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 형제가 한 벌 옷밖에 없거든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무가 많아도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 건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여도 저거 다 내 거여야 되잖아. 원래 얘가 나한테 빌려간 거니까. 근데 한 벌밖에 있는 옷은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법을 편법으로 살짝 이용해 갖고 속옷만 뺏는 거예요. 티 나요 안 나요? 티 안 나요. 속옷을 뺏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면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저 법대로 하면 못 뺏는데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뺏어올 수 있을까? 겉옷을 뺏으면 티가 나잖아. 속옷을 뺏으면 되겠네. 이래서 속옷을 뺏는 일들이 편법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속옷을 뺏긴 사람이 그 빼앗긴 현장에서 겉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알몸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알몸이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빼앗은 저
채권자의 부당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속옷 뺏을 때 겉옷까지 벗어버리는 사람 거 뺏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뺏어요.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의 폭력을 무장 해제시켜 버립니다. 마지막 로마 군법에 보면 식민지 영토에 가서 군장이 있잖아요. 이 로마 군인들이 무겁잖아요. 강제로 아무나 착출해 갖고 야 이것 좀 대신 지구가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군법에. 그래야 군인들이 오랫동안 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로마도 이제 인간적인 나라기 때문에 식민지인들을 함부로 다루진 않았어요. 그 거리를 오리로 제한한 겁니다. 약 2km 정도. 그럼 2km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가면서 이걸 지워야 하는 게 로마 군인의 도리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2km 가자고 군장을 지워줬어. 오리를 갔는데 얘가 아유 괜찮아요. 제가 더 갈게요. 자꾸 더 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엿먹어요? 군인이 군법의 처벌을 받게 돼요. 자꾸 더 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 군인은 더 이상 군장을 지우지 못합니다. 군장을 지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폭로되는 거예요. 로마는 자기들이 법으로 오리까지는 군장 지워도 돼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체제 속을 사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거든요. 법인데 뭐 오리까지는 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짐을 지우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로핑크 이 해석을 딱 듣고 이건 완전 간디가 이 본문 읽었으면 미치고 팔짝 뛰었겠다. 그리고 실제로 모한다스 간디가 가장 깊은 영향을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거 읽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랬는지를 이걸 아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지면. 근데 이걸 자꾸 머리로 읽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져주는 거래. 기독교인은 손해보고 사는 게 맞는 거래. 그거는 이쪽 폭력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비폭력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폭력을 무장 해제시키는 거. 이게 예수의 비폭력이고 그 정신을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 이어갔습니다. 그 긴 거리, 500km 가까운 거리를 나병 환자들을 몰고 서울까지 올라가면서 더 큰 연대를 이루면서도 폭력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은 것, 짱돌 하나 던지지 않은 것,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어받은 오방 최흥정 목사님과 그와 함께했던 한센인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새로운 성서 해설 방법을 알려줬다고 한 게르하르트 로핑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심은 여기 하드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뭐 둘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새롭게 마련하시는 새 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보고 만지는 일도 맛보는 일도 없이 삶 전체의 방향을 어찌 온전히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모르던 기쁨을 맛보게 될 때 비로소 회심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비폭력적인 저항의 방식에 참여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비전이구나. 이거를 몸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오늘 이 로핑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될 겁니다. 회심은 아이고 저 잘못 살았네요. 잘못했어요. 자기 죄 고백하는 게 회심이 아니에요.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회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맛볼까? 직접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먼저 했던 사람들 거 쫓아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흥종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분처럼 한센인 1000명과 막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우리에겐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손톱만큼이라도 뭔가 해보는 거,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그래서 우리 오방 최흥정 목사님의 삶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